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읽으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도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못 자고 난 손자고 뭐 확인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예, 여기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5절 봅시다. 25절 읽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런 그 뭐요 별명이 있죠. 별명.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나쁜 별명이 생겼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는 이런 의심 많은 도마, 내가 못자국을 보면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아주 명렬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사랑의 공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난 이후에 도마는 참으로 위대한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도마를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도마는요 베드로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의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의 고백을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도마가 걔가
하나님의 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도마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보다 힘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인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 그 후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고, 마침내 도마는 그 첸나이에서 순교를 했어요. 도마가. 그래서 지금도 이 첸나이에 가게 되면 도마의 순교자로서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지금 남아 있어서 순례자들이 그것을 순례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9절 봅시다. 29절. 예수님께서는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이 나곤과 음부와 그리고 휴건데, 휴건. 여기서 도마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본고로 믿는 자는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믿음에 확신하지만 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 중요한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낙원 천국 아닙니까? 또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가야 될 것은 음부와 지옥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이 심판이 주님의 심판 이루어질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아멘.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그들 성도들을 머무리 나팔 불 때 달려이러 나팔 불 때 달려이러 나팔 불 때 달려이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겨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아. 주의 택한 높은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이르 나팔 불 때 나에게 이르 나팔 불 때 나에게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여 있어서 하메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아메나 이 세상은 나그네 일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건너고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놨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하메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지 하나씩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날려놨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어찌할 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의 순교신앙 따라서 전하모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남매라 나의 집은 아니요 이 구주 머지않아라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저가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려요 아멘 이 세상 아멘아 나의 집은 아니야 우리 구주지 않나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옥은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봅시다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아멘.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수족 손발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아니라 지옥은요 어두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을 어두움으로 말씀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부득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뿔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끓는 곳에 던져지고 네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이 지옥을 말하는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하십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들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영원토록 괴로움 받는다. 지옥은 유황불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옥을 유황불로 지금 말씀을 했어요. 신학적으로요, 지옥은 유황불과 어두움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고통의, 극한의 고통의 장소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최악의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 이런 뜻인데, 이 불은요 세상의 불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이 있는데 어둡고 구덩이도 죽지 않고 지옥에만 있는 그런 불인데, 지옥의 또 다른 고통을 역겨운 냄새,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역겨워하는 추악한 냄새이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다. 3년 동안 하신 일도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도 3년 동안 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도 전부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요, 틀려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사님 같아요, 틀려요? 목사님들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습니다. 같은데, 내 마음에 있다고. 예, 내 마음의 천국, 마음의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서 가운데 우리 좀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부분까지는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몰라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나라 하늘이란 그런 간접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간접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여기 다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래서 로마인 복음,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였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 대신에 직접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을 중심으로 설 때 그렇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보기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말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음부와 지옥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혼돈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음부와 지옥, 그리고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음부와 지옥, 그리고 낙원과 천국. 사람이 죽으면 순서적으로 임시처소인 중간 상태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멘.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음부와 낙원은 쉽게 말해서 임시처소다. 아멘. 임시처소고 지옥과 천국은 영원한 상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음부와 낙원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고, 음부와 낙원은 영혼만 들어가고 지옥과 천국은 영민이 함께 이제 부활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낙원에는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낙원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낙원에는 상급이 없어요. 임시처소. 중간 상태는 믿음과 불신으로 나누어진다. 좀 더 성경 찾아봅니다. 아멘. 임시처소의 중간 상태는 믿음과 불신으로 나누어지고, 지옥은 재질에 따라 심판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근데 천국은 공로에 의해서 상급에 따라 구분되는 영원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죠? 천국에도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3절 24절 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재차 읽어드리는 거예요. 봉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요. 아담과 하와죠. 여기 그 사람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그 사람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지근산을 말하죠. 두루도는 화염 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나고는 본래 아담이 거했던 지상 나곤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나곤이. 그게 나곤이에요. 그러니까 나곤이 성경 나곤은 본래는 아담이 거했던 지상 나곤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그 쫓겨났어요. 쫓겨났지. 그래서 그룹들과 이 불칼로 지키겠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룹 천사는요, 사법권을 갖고 있었어요. 딱 지켜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는데 생명과일을 먹으면 또 살아나니까 들어올 때니까 지킨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낙원은 잘 들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 데서 못 듣는 소리니까. 그럼 우리가 가는 그 낙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재림하실 때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가는 무슨 임시 거처소가 어디죠? 낙원이죠. 낙원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쫓겨나 그룹들과 불가로 지키겠는데,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지상 낙원일까요? 아닐까요? 그 낙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상 낙원으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영혼들이 가는 임시처소다. 그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에덴 동산의 우리가 낙원의 개념과 중간처소의 낙원의 개념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서로 달라요. 왜 다르냐? 중간 처소고 영원한 처소는 다르죠.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와 지옥도 넓은 의미로서는 같은 것이지만 좁은 의미로서는 다르다. 왜 다르냐?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죠. 중간처소, 영문한 처소 다르죠. 그럼 낙원과 음부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뭘까? 한번 봅시다. 낙원과 음부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뭘까? 낙원과 음부의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그럼 또 임시로 거하는 중간 상태라는 점도 같아요. 그건 같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낙원에 있는 성도는 산영혼, 낙원에 있는 성도는, 낙원에 있는 자들은 산영혼,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완전한 영혼이지만은 음부에 있는 영혼은 혼은 완전하지만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즉 작동하지 않는 영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낙원에 있는 성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거기는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있는 속이지.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저 좋은 낙원 이렇다 그래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과 혼과,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과 혼과 육. 그래서 데살로니가 23절에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라. 그렇게 네. 그런데 육체와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 이런 말이나 육체와 영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그걸 갖고 신학으로 저거로 차움질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응? 응? 자, 여러분,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혼과 육체와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은 크게 두 가지 작용. 즉 말하자면요, 영혼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 작용과 혼적 작용을 합니다. 요 중요해요. 그럼 영적 작용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영적 작용. 혼적 작용은 뭐냐?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감정을 포함한 인간만이 가지는 걸 말하죠.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보여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혼이 있어도 영적 작용이 중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을 누가복음 16장. 제가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이제 신기에 새겼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영과 혼과 육, 음과 지옥, 천국과 나온과 천국 이걸 말씀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진짜 복된 목사님. 왜냐하면 아무나 있어도 듣도록 들을 수가 없고 꼭 필요한 분이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읽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황제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황제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은혜를 알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 그 다음 21절에서 31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제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쭉 가서 보면 31절에 쭉 가서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랬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실제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실제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나사로 이름이 되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는요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혼적 작용이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혼적 작용이 남아있어요. 응? 응? 남아있어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원과 음보의 기억에서는요, 낙원과 음보의 기억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음보에서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지어주려고 자기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일을 간다는 말은요, 불평과 원망의 극단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일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간다는 뜻은, 일을 간다는 뜻 안에는요, 일을 간다고는 뜻 안에는 불평과 원망의 아주 극단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일을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간다. 사람이 막 굉장히 막 극단적인 분노가 차가워할 때 막 일을 무득무득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기억하지만 그냥 천국 음부나 지옥과 나음과 천국 다른지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감사. 나음과 천국에서는 감사해요. 음부와 지옥에서는 불편해요. 비록 세상에서 고생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는요, 맨날 앉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랄하고 육가하고 연병 떨고 남의 말하고 꼬꼬대거리고 사과다치하고 그런 사람 자꾸 남 욕하고 말이에요. 강팍해갖고 자꾸 남 정죄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그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죠. 음부에 들어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죠? 감사하고 노력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도 그 사람은 낙원 갈 준비,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 그게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다른 게 감사가 넘쳐. 감사.
아멘. 불평보다도 감사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꾸 불평이 나와요. 영적인 사람은요, 말이 은혜로워져. 육적인 사람은 말이 강팍해져. 꼭 다릅니다. 응? 그게 달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아주 강팍한 말을 못해요. 강팍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쭉 말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영이 하루 열렸는데 막 사는 거 야 이 개새끼야 막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 죽일 놈 이 새끼야. 이 성냥 꼬재에 맞아 죽을 놈 이런 소리 안 못하잖아.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다른 사람 보고 막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연병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강팍한 소리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는 그 지옥 가는 연습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고 은혜롭게 자꾸 마음을 자꾸 막 감동하고 내가 천국 가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연습을 하고. 이거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세상에 있을 때도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길을 인도하셨다고. 야 지금 보니까 다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요셉이가 그냥 이 형제들이 팔아먹을 때 기가 막히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칼을 차리지만 야 그 꼴짜리 형제들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그 가가지고 그렇게 출세를 하겠어. 아멘. 깜빡이 들어갈 때는 차가우나 누면 뒤집어 쓸 때 기가 막히지. 그냥 그런 과정이 그것은 그 하나 단계가 그 축복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단계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말세의 사명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모든 환란은 축복의 왜? 초대장. 축복의 초대장이다. 아멘. 축복의 초대장을 많이 받는 게 좋고 더 조금 받는 게 많이.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요금하지 주여 나를 얼마나 크게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작가받지 말고 연결을 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조금만 친절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개운하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되 이게 그 찬송이요. 그게 보통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믿음 위해서도 참 너무너무 힘들면 때로는 막 힘들면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조금 흔들리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미션이다 그러고 아멘 하면 또 정도로 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중생되고 거듭남의 역사는 단번에 되는 거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돼? 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해요. 아멘. 내 자신의 인간 수단 방법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사탄이 가면 대목장을 하고 깨춤을 춰요. 깨춤을 춰요. 그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날마다 죽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다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 이거예요. 산 놈이 꼬꾸덕거리지 죽은 놈이 꼬꾸덕거립니까? 살아있으니까 꼬꾸덕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사람이 되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가운데 눈을 뜨면요 진짜 다 감사해요. 야 오늘 그냥 밥 한 공기 다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몽둥이 건드리지면 못 걸어. 이거 막 다리에 막 뭐야 기부스 해가지고 세상에 막 꼼짝도 못해. 못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 그게
숨을 차 이렇게 숨을 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숨을 이제 호흡기가 막 고장나서 막 여기 떨궈가지고 호흡을 숨도 못 쉬고 얼마나 많네. 이 숨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숨쉬는 게 능력이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내 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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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그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은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세상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아멘. 이 세상 할렐루야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얻지 않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내 주님 어찌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신앙 따라서 전하모 이나 아멘 싸워서 가리라. 아멘.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고충없지 않아 다시 오실 때 너는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청 같은 거기 품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고중하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는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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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나본과 음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요 자기의 목을 주로 사용하지만은 낙원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도 서로 통하고 대화가 된다고 했어요. 대화가 되고요. 음부에서는 같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단절된 전망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게 그게 낙원과 음부의 차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는 언제 가는 거냐? 천국에는 언제 가는 거냐? 낙원에 머물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서 갑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몇천 년, 신약의 성도들은
성도들도 많게는 2000년 이상 머무는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90편을 보시다. 시편 90편 4절을 봅니다. 시편 90편 4절을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번에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우리 같으며 밤에 한 경쯤 같을 뿐이니라. 경쯤. 여러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낙원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기다림 같지만 낙원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낙원은요 임시 채소지만은 천국과 비근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거의 다 이루어진 세이기 때문에요 전혀 그게 뭐 시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몇천 년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기쁨으로 차 한잔 마시고 기쁨 가운데 마시는 차를 마시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헛송세월로 시간을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모든 세계 정세와 진도가 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경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와 선교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제1주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2주자는 뭐예요? 영국과 역사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에서 이들이 복음의 역사를 다 이뤄서 역사를 보면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3주자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청교도에 들어가서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막 성교사 파송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거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를 복음하고 강력한 요건을 받은 정인의 권세받아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바로 우리들이라. 그것도 영공받은 자들이 해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을 담을 때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가야 할 것이 가야 할 것 바로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 알려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임박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하느니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게서 저들을 대적하며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사건이 이제 마지막 줄매 주님을 애망하고 있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에 마지막 시대적인 삶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